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은 하나는 좁은 길로 가는 문이고, 그리고 하나는 넓은 길로 가는 그런 문입니다. 그 결과도 두 가지인데요. 본문에 보니까 좁은 길로 가면 영생을 얻고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무언가? 첫째로 이제 좁은 문은 말 그대로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좁은 길은 피곤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로 가야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은 반대죠.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길입니다. 한마디로 넓고 또 편하고 쉬운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비단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매주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심지어는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쫓고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삽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를 믿으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원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나는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길로 가고 있을까요? 내가 만약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넓은 길로 가면 멸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제가 예전에 아마 오카노 목사님의 당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한 설교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세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그 세 가지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가? 이런 질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내가 쉬우면 뭐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될 때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참 행복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했는데,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해야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요. 자, 그냥 내가 입으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참아야 되거든요. 인내해야 되거든요. 나눠야 되거든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 속에는 부패한 옛 그런 성품, 본성의 옛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갈치를 막 낚아 올리면 막 무섭게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이런 옛 성품, 옛 자아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죽여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어쩌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참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요. 한국교회는 이것 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교회를 내가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죠.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고통을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하려면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요, 아니면 내가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며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하며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있다면 나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아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만 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희생이죠. 자기 희생.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좁은 길로 그렇게 걸어가려면 어떤 때는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정도 끊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내가 내 부모라든지 내 자식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가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이런 고통,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것과 같은 일이죠. 관우 목사님 설교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안 끄셔도 됩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요,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희생도 십자가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인식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값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기 위해 무슨 값이든지 치르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주일을 지켰다가 빼먹었다가 산에 갔다가 들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정말로 값을 치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수입이나 그 사람의 생활 환경을 보면 헌금이 너무 초라함에도 그를 헌금 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슨 희생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알지 못해서 조금 지나면 그 넓은 길이 끝나는 자리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1년 내가도 그들 붙들고 모욕을 당하면서 욕을 먹어가면서 전도 한 번 못하면서 무슨 값을 치른다는 말을 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두운 그늘에서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사는 불행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사랑의 위로라도 하기 위해 찾아가는 일이 1년에 한 번도 없이, 아니 5년을 지나도 한 번도 없이 살면서 무슨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무슨 대가를 지불합니까? 지불하고 있나요? 지불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좁은 길 가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지불하는 것이 생각이 안 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빼주세요. 네. 자, 세 번째 질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내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천국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천국을 생각할 때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지면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없고 그냥 내가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그렇게 세상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천국을 엄밀히 말해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질문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천국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나는 그렇다고 말한다면 나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주시는 마음들은 뭐였냐면 어떤 본질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이게 지금 본질 설교거든요. 본질.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이 본질이 주는 힘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한편에는 참 부럽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내 안에 어떤 뜨거운 것이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런 감동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전영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한동대학교 김대식 교수님의 부인이에요. 이분이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이제 많은 전도를 했고 또 이분이 병원에서 이제 많은 그런 환자들을 전도하고 또 지금은 이제 한동대에서 학생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이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충청도의 깊은 산골 출신이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었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육남매 교육을 위해서 이제 서울로 이제 논밭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왔는데 2년 만에 이제 너무 사람 말을 믿어가지고 이제 재산을 다 날리게 돼서 방앗간에 육남매가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가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공부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1차는 떨어졌지만 2차에 이제 약대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자기 언니 책 물려받아서 이제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자그마한 약국을 하나 냈는데 정말로 이분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자기가 돈이 없어서 헌금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이제 약국을 이제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약국이 재개발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분이 강남으로 진출하게 됐는데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았는지 3년 반 만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사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고르고 또 골라가지고 이제 그 교수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결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그 약국을 접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미국까지 3개월 만에 이제 이분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잘 살던 시댁이 파산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시어머니 밑에서 정말 가난한 집 며느리라고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이러면서 시동생들을 데리고 이제 살았다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이 시댁이 이제 파산을 한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망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상황 되니까 남편한테 막 불평과 원망을 탔었고 이제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 믿어서 이렇게 된 거다 막 이러면서 원망을 했는데 자기 친정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뜯어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시아버지 위해서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라 이런 편지가 온 거예요. 아버지 말은 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습니다. 4-5개월 동안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응답이 없죠. 어떻게 이래서 얻은 강남 아파트인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내가 교회에서도 헌금도 1등이고 봉사도 1등이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자기 글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죄라는 단어를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이 이제 필름처럼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한 장면은 자기가 어렸을 적에 과수원에 이제 서리를 하러 이렇게 살금살금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자기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무슨 반발심이 드냐면 하나님 나만 했습니까? 이런 생각 들고 남들 10번 할 때 나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기가 서울에 올라와서 가난한 집에서 이 친구를 사게 됐는데 부잣집 이제 이 친구를 사게 된 거죠. 예쁘고 이 자기는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가는 옆에 화려한 그런 도시락 싸우는 걸 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면을 보여줬는데 그거는 자기가 약국에서 자기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뭔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래요. 이게 뭔가 봤더니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것인가를 궁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자기가 정말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을 그런 위한 것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이었고 자기를 위한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물었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가 그때 알았대요. 내가 입으로 수도 없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말했지만 내가 돈 앞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대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울면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대요. 그러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짜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는 주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대요. 자기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그날이 바로 자기가 진정으로 거듭난 날이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하고 난 후에 바로 이제 편지를 썼어요. 자기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써서 11장을 썼대요. 10장은 자기 회개한 내용이고 한 장은 불교 믿는 시어머니 예수 믿어달라고 하는 내용이었대요. 그리고 바로 아파트를 처분해서 시아버지의 빚을 갚아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아버지 시어머니 돌아오게 되고 시어머니가 내가 일평생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서 이 신앙생활을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나니까 이제 빈털털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씩 이 정식 비자로 유학생 안에 비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아이들을 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비시터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대요. 그래서 그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얼마나 한국 찬송을 열심히 불렀는지 그 말 못하는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찬송가를 부를 만큼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박사학위를 따는 7년 반 동안 그렇게 살았대요. 하루 종일 아이 보면서. 그리고 새벽에는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이제 시작한 일이 유학생들이 오면 자기 집으로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유학생들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교회를 다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금요일 날마다 유학생들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친해진 사람들과 함께 성역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백일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잔치를 해야 되는데 떡집이 없었을 때였는데 자기가 떡을 직접 쪄가지고 그거를 이제 돌리면서 전도를 했다고 해요. 당시 자기가 이제 한국교회 다녔는데 한국교회가 이제 그 건물이 없으니까 미국교회 세를 내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1시 반, 2시 이럴 때 이제 그 교회를 잠깐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다시 옮겨가야 되고 이런 일을 자기 남편과 함께 사찰집사처럼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열매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전도 열매가 생겨나고 이렇게 됐는데 그 남편이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기 이제 6개월 전에 자기는 그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 저는 아마존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아마존으로 보내준 게 아니라 더 미국보다 좋은 싱가포르로 보내줬대.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에서 임용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머물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전한 싱가포르는 정말 안전하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마음껏 전도하도록 자기를 보내셨다면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남편한테 그 돈, 그 월급 받는 돈 다 나에게 다 없다. 내가 정말 전도하는데 그 돈을 다 쓰겠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편은 그 학교에 소속이 돼서 의료보험이 됐지만 자기하고 애들은 정말 의료보험도 들지 않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다 그래요. 자기가 약사였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환자들, 한국 환자들을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서 성역 공부하고 이런 일들을 시작했는데 점점 팀이 늘어나가지고 성역 공부팀이 뭐 7팀, 10팀, 12팀, 15팀 이렇게 성역 공부를 했다 그럽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집사님들 같이 병원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어떤 환자를 전도를 하려고 갔더니 이 환자가 자기 얼굴을 손가락으로 치면서 야, 그것도 얼굴이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네 얼굴이나 예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당황을 했대요. 사람들 다 오라 그래서 모여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당황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매님, 눈도 좋으셔. 나같이 못생긴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환자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미안해서인지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린 후에 꼭 안아주고 이제 병실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병실 나오는데 마음 한곁이 너무 쓸쓸하더래요. 자기도 여자라 이 남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네 얼굴이 얼굴이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너무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학생들 모여 있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 여보, 내가 오늘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난 못 나가겠노라고. 그랬더니 지금 안 된다고, 무조건 와야 된다고 택시 타고 오라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 걸 억지로 이제 참고 이제 학교로 갔어요. 학교를 이제 들어갔더니 그 방에다가 교수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놓고 케이크 갖다 놓고 뭐 사람들이 다 뭐 바이올린 같은 거 피아노 하고 막 이렇게 막 뭐 잔치를 벌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내 생일인가 남편 생일인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사모님 좋아하신다면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 아이들이 다 일어서서 사모님 향해서 불렀던 노래가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이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왜 우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열어준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이 자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미국에 있었던 어느 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에서 자기가 어느 날 아침에 9시 아이들이 와야 되니까 막 서두르면서 성경을 읽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새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대요. 거실 밖에. 그런데 새들이 막 지옥에 있는데 시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새들을 쫓는데 새들이 가지는 않고 정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다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했대. 주님, 저 새들 좀 쫓아주세요. 저 지금 애들 오기 전에 성경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 동북부의 새들이 다 왔나 봐요. 저 새들 좀 쫓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잔잔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네 생일이잖아. 내가 새들을 불러서 내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어.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린 사건인데 바로 이날 학생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어디 몸둘 곳이 없고,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그런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좁은 길을 가는 건 힘들죠. 고통스럽죠.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의 길을 가는 사람,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발바닥이 파열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이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낫기는 했지만 지금도 발바닥이 아파서 구두를 신을 수가 없게 됐대요. 운동화를 신때 그 깔창을 2개를 깔아야만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됐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돌아보지 않고 전도를 하다가 대장암에 걸려서 대장암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은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어 이러면서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맞구나. 이분의 고백,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했던 고백이 정말 맞는 거구나. 우리가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보다 돈 더 사랑하잖아요. 주님보다 더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주님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잖아요. 편안한 약사의 길을 포기하고 교수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편안한 자리를 포기하고 이분은 성경책 하나 들고 지금 여러 병원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정말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깊은 감동이 돼요. 제 안에서 어떤 뜨거운 게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좁은 길을 갈 때마다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좁은 길에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기쁜 거죠.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있고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공하지 않아도 큰 교회 아니어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잖아요. 좁은 길에 가지 않고 넓은 길을 따라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뭘 의지하든 그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의지했습니까? 그 돈이 무너지면 여러분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을 의지했습니까? 그 자식이 잘못되면 여러분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언젠가는 바람이 불면 결국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 넓은 문이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뭐라고 됐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넓은 길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좁은 길로 가야만 그곳에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절대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